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인데요. 제가 10절과 11절 통독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서 있었던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는요,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우리 보통 히브리어라고도 통칭하는데요. 전도자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먼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그렇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지난 시대에 있던 것들이 또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저 허무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던 것들의 반복 재탕일 뿐이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노랬지요. 자연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래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그냥 돌아간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추구했던 이 전도자의 시선은 이번에는 눈 밖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성찰로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로 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1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참 지혜의 근본이고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 아들 예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가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동원해서 철학적인 사면으로 바라보는 지혜예요. 옛날 고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숭상했지요.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요.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나 이 철학적 사변으로 참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을 때에 nothing, zero, nihil,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 할 때 철자가요, 이 현인할 때 현자, 그리고 지혜, 지식할 때 지자를 같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철학이라는 그 단어는 그저 무엇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정리도 안 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잠언 8장에 들어가서 이 지혜의 참 근본이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당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로고스로 표현해가지고, 말씀으로 표현해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탁 드러내거든요. 잠언 8장에서 말한 그 지혜를 의인화시켰고 인격화시켰던 그 주체,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을 딱 드러내지요. 그러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 자신의 이성주의적인 사고로 철학의 사변으로 추구하는 지혜로서는 얻을 것이 없고, 결국은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오히려 지혜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변으로 추구하는 지혜는 오히려 마음을 더 번뇌하게 할 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으로 들어와서요, 이처럼 자신의 눈밖에 자연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뭔가 참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걸 찾아봤지만은 얻지 못했던 이 전도자가, 그리고 자기 내면에 이성적인 사고로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생의 의미를 찾아봤지만 찾아보지 못했던 이 전도자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 무엇으로도 내가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내가 한번 내 육체의 그 만족, 쾌락주의에 내가 젖어서 한번 내가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2장의 말씀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은 아까 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자가요 3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내가 한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그 절제의 어떤 그 미덕은 유지하면서 술로 한번 내가 한번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겠다. 2장 3절에 나오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요,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서 자신이 이루는 그 사업의 성취감으로 내가 한번 생의 행복과 보람을 가져보겠다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다음에 2장 6절로 7절에서는 자기 재산을 많이 증식하고, 당시에는 고대사회는 종들도 다 재산에 속하니까 남녀종들도 많게 해서 또 가축대들을 많게 해서 뭔가 이런 재산의 증식으로 그러한 생의 기쁨을 가져보고자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8절 보게 되면요, 다른 왕들이 가졌던 은금 보화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집에 아궁방을 차려놓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어서 흥을 돋아보기도 하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렇게도 해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전도자 콜렛,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첩을요 1000명을 둡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요, 그가 거처하는 방 하렘에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어서 1000을 도우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후궁 처첩을 거느렸으니 하룻밤에 한 여성만 상대해도 3년을,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3년을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육체가 추구할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며 내 눈이 욕구하는 미색을 탐하며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았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욕구를 내가 막지 않으면서 내 눈과 마음의 만족을 채워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육체적인 오감과 쾌락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사람이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지요.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육신의 존재가 된 인간은 영혼의 가치나 기쁨 같은 것보다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쾌락이 나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견해지요. 그러나 자기 눈이 요구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보고서도
이런 것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만족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였고 마치 바람을 쫓은 것 같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도 인생이 참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봐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고서도 마치 사슴을 뒤쫓았던 그 맹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놓치고 난 뒤에 허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면서 허전하게 허탈해하는 그 심리처럼 지금 이 전도자는 그러한 심리를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때로 우리 역시도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에서 그런지 이 전도자가 경험한 것 같이 세속적이며 물질적이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 지상천국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헛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을 묵상하는 이 아침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내 마음에 만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신 그 은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있었지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시고 판 뒤집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때 사단이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줄 수가 있다 하면서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5절에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으로서 삶의 의미와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내 육체로 모든 쾌락을 추구해서 맛보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잡힙니까? 그것들은 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들이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참 평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진정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과 행복은 나의 외적인 것들을 내가 찾고 추구하고 가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이 참 만족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유혹 많고 시험받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에 도전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오직 나의 만족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데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